자, 오늘은요,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야고보서의 첫 단락 큰 주제가 시험입니다. 시험. 앞서 얘기했지만 시험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쪽으로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허실에서, 부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첫 시간에는 일단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감당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의미에서 인내하라 그랬어요. 수용하라는 얘기죠. 그걸 놓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고 마음이 혼돈 가운데 빠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두 번째 단계가 기도였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자, 오늘은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에서 결연히 성별하라. 이 시험 문제의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뭐냐? 내 안에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제일 좋지만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기만 해도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 욕심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인연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구약 신약입니다. 예, 오랜 옛날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복음 시대까지 와서 이어지면서 그 약속이 선언이 되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이루어진 결과들을 다 수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선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가장 궁극적인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잘 섬기게 되면 모든 범사에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고 인간적으로 자꾸 뭘 방법을 구해봐야 그게는 비애감밖에 없어요. 다 인생 무상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일들이 허다하죠. 자, 여기 볼까요? 곧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의 구원만이 아니고, 이건 궁극적인 거고요. 그 일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생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월이 여러분 각 개인에 따라서 이미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삶을 영위해오는 동안 이건 참 하나님 은혜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고백들을 수없이 해왔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 복 있는 자지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진실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하여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삶의 현실에서도 그렇죠? 다사다난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수시로 예고도 없이 말이죠. 일어나냐 말이죠. 그런 변화무쌍한
현실. 그런데도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 주님의 선하고 인자한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의 말이죠. 하나 되는, 합하는, 부합한다고 그러죠.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우리의 인품을 갖고 사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의 요소 중에 아주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인정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참 저 사람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럴 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도 알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을 갖는 거. 그거 인정적인 태도죠. 인정적인 태도. 그 욕을 할 때도 꼭 그렇게 들면 아이 저거 인정머리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우님들끼리도 서로 간에 이 좋은 인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두터워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저울을 달았을 때 여러분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기 바랍니다. 예, 인정. 그 다음에 이제 인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흐름이 쭉 이어지는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축복의 은혜의 강이 더 넓어지게 되고 물이 세차고 풍성해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인류를 우리가 잘 이루어 가려고 하면 반드시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다루는 주제가 그거예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첫째는 이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욕. 내 위주로 이익을 계산하는 이욕.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위주로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그런 우리 안에 습성이 있거든. 오늘 입으로 안전히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사람이 철부지하고 어릴 때는 자기 계산부터 먼저 하는 습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 연세가 이제 이만큼 되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자기 위주로 그 모든 걸 계산하고 그 하나 따질 수 있겠어요. 그 이욕 이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허욕이라는 게 있어요. 허욕.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가대하게 그거를 더 품는 거. 물론 사람이 큰 욕구를 가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분수에 넘치도록 가지는 욕심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뿐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모두에게 불행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으니까요. 항상 사람이 들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자제가 안 되고 더 커지면 뭐냐? 야욕이 돼요. 이거는요, 안전히, 사람 자체가,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거기에 전념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성도들이 조심할 게 뭐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뭔 얘기냐면 여기 야고보서의 첫 주제는 시험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논하는 가운데 그 여러 유형들 중에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말이죠. 그 미혹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단락에서 2절과 12절에 말했던 시험은 시련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내 마음을 흔드는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혼돈스러운 걸 말할 때 이 시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에 청소를 해야 돼. 욕심을 비워내는 진정한 내 마음의 성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그랬죠. 결혼한 정교를 건면하고 있다 그랬어요. 곧 누구에게나 유혹은 예일 수 없지만, 그렇죠. 다 누구에게든 유혹은 끝없이 미혹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의 앞길에 믿음을 따라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손앞에 있는 그 작은 계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그런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예요. 자, 요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구절 구절 따라서 이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1단계는 뭐냐? 이런 미혹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그 요인이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13절 보세요.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설명 봐요. 1번 앞서 교훈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뭐냐, 시험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마치 곧불에 걸려가지고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장기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련이 내 주변에 늘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신령하고 쾌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안에 잘못되어진 욕구가 같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 진행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자신에게 있지 않는지 바로 성찰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킨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죠. 근데 모든 걸 그렇게만 몰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명목적으로 단정 짓지 말고, 혹 내가 아직도 제대로 미성숙했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반대의 성향, 불온한 게 말이죠, 있지 않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내 자신을 감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냉철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마음이 시달리면서 고난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이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쾌유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내 속에 허망한 세상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라, 욕심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있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무조건 하나님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느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악령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런 잘못된 시험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시겠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2번 설명. 구약 성경의 선진들 말이죠. 시험의 삶을 고찰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모든 시험을 가만히 보면 성향이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들이 성숙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됐든 다니엘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시험이라든 간에 모두가 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복된 거지요. 우리가 시험을 나가되 이런 시험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내게 엄청난 다음 단계로 진보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 성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외면한다고 할까요? 그냥 목도하기만 해요. 누구?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악인들은 잘못된 본성으로 인해서 사악하게 행동하게 되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둬요. 왜 그래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욕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는 악인의 길을 가든지. 시험은 오는데 방향이 좀 달라요. 목적이. 하나는 복을 위한 거고 하나는 저주를 위한 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절대 악의 시험을 받을 일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런 분 하나님으로 불온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듯이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심할 거는 내가 함부로 욕심을 갖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회합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심을 버리지 않고 어떤 일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을 인하는 파생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보거든요. 너무 철면피하다고 해야 될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자각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침묵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게 낫지. 그게 아니라고 맞서 싸워봐야 아무 이득도 없더라고. 아무 이득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욕심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고 모두가 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설명제 보세요. 미혹의 시험이란 자기 안에 안전히 성상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는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방해 말이죠. 좋은 거는 자꾸 쌓아지고 못된 건 청소가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다는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런 허망한 거 자꾸 비워내 보세요. 비워내는 것만큼 은혜로운 것들이, 기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빈 공간은 없어요. 빠져나가는 것만큼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심을 밀어내면 내는 것만큼 다른 신령하고 복된 것들이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도 안전히 청산되지 못한 갖가지 욕심들이 내 안에 있는데 여기 미지란 말을 썼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방치한 채로 나이가 드는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주 예민하게 이거는 나한테 부질없는 거야. 내한테 덕이 될 거 없어. 우선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런 걸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미결이야. 그거를 결정짓지 못하고 늘 밀어내고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내 고유한 인간의 특성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연상할 때 그 사람에게 남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우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분은 귀한 분이야.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이야. 마음가짐이 너무 이뻐. 이렇게 마음의 이미지로 남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깟 속이 달라. 참 처음에는 친절한 것 같지만 내가 방심하는 사람이 혀가 찔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괜히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하면서 걱정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요소가 아무리 감춰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다 보여. 사람이 자꾸 마주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허실실 살아도 괜찮아. 다 속을 내보여도 괜찮아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분이 제대로 복되게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 참 수치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자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라 좋은 거 채울 게 너무 많은데 뭐하러 그걸 붙잡고 살아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결된 게 없도록 여러분 날마다 방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역시 사람인지라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인간적인 미련을 갖고 뭔가 넌젓이 마치 두 발 걸친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미련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에 악령의 역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악령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건져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지만 마음을 비워낸 사람을 악령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주님 모시고 제대로 살면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어. 왜?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방심한 사이에 그냥 살다 보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지니라 그랬거든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영성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이 욕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위험해지는 위험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고요?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꾸 부비가 많아지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불행이라는 말과도 통하고요. 저주스라는 말이라고도 나오고요. 눈물이라고도 통해요. 탄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자꾸 죄가 조금 커지면 나중에 그 인생 끝장난다는 얘기죠. 여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욕심은 갖가지 시험들을 불러들이는 촉매 역할을 해요. 그게 유도의 끈이 돼요. 그 욕심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마치 인간의 일생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임신을 했으면 반드시 출산이 이루어지겠지. 또 사람의 마음의 뜻을 품고 사는 그 이념에 따라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걸 애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잖아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나 우리가 다 헤어지게 돼 있어. 다 헤어져. 잠깐 헤어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 있는 게 인생의 반복이잖아요. 생몰이 와요. 생몰. 이거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떠나잖아요. 저는 교우들 한 분이 한 분이 주님 부름 받을 때마다 천국 가니까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게요. 상당한 날들을 잠 못 자게 만들어요. 그분과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헤어져봐 도망쳐봐야 걱정 소용없어. 다시 다 만날 텐데. 우리에겐 영원한 고별은 없어요. 그게 연이어지는 여정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각인마다 그 마음에 품은 의지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그 길의 끝자락이 두 길로 나타납니다. 두 길로. 인생길은 두 길이에요. 옆에 간주도 넣어놨죠. 자기 중심으로 정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 그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끝자락은요, 영원한 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지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히 하며 살면 그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달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참 멋진 말씀이에요. 지금은 속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만큼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수입이 적고 많고 없는 게 아니고 사기만 안 당하면 안 돼. 믿었는데 소용없어요. 속이로 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그렇고요. 문제는 뭐냐? 내 삶 자체를 운영해 나갈 때 내가 이건 좋은 거야, 귀한 거야, 어쩌고 뭐 하려고 내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부질없어.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에 속은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참 여기 짧은 말인데요. 빼저린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미혹들은 우리를 속이게 한 거지, 우리를 복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그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가장 미련한 것은 유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판단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낭비예요. 낭비. 다 헛된 소비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순간에는 대단한 판단을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속는 거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걸 개가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도 미련스럽게 그게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옳은 길이 아니라면 이때 필요한 게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에요. 3번.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이제 겉면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원인은 앞서도 얘기해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복되게 한 거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버릇을 고치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다 복된 건데. 근데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꾸 미련되고 나태한 거예요. 그래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해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핵 돌아서는 거, 변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꾸준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2번 설명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정한 원칙을 따라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주 질서 있게 섭리를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곧 종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삶의 양식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피조물이 많잖아요. 그가 세상에 하고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제일 어떤 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서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겁니다. 우리는 많은 조물 중에 첫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 첫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교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성숙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